공부만 이렇게 꼴찌를 하고 있던 그 아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걱정이 돼서 아버지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꼴찌만은 좀 하지 말아라. 너 이번에도 꼴찌에 오면은 부사간에 인연을 끊겠다. 아주 이제 이번에는 딱 강하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에 뭐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이번에는 설마 꼴등이야 해오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시험을 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가져오는 날에 그래 어쨌냐 이번에는 꼴찌는 면했지 그렇게 하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저 아저씨 누구세요?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슬픈 사랑 거죠. 이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갖는 그 사랑은 어떤 맹목적인 그런 사랑인 것 같아요. 이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런 아버지로서의 사랑, 부성적인 사랑이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때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갖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이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지을 때의 그런 어떤 관계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뭐 다른 교회도 다 이렇게 적용이 되겠지만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없을 때에는 이 교회가 없었습니다. 성도들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예자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해주었고 그들이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설립하는데 그 기초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이 교회가 참 귀한 것이 자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와 또 베레아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하는 세 교회를 어떤 의미에서는 좀 순적하게 이렇게 교회적으로는 세웠는데 그때마다 외부에서 자꾸 이렇게 반대를 하고 결국은 거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쫓겨나서 아덴, 여러분 아는 아테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이 전도가 잘 안 됐습니다. 선교가 잘 안 됐고 결국은 교회도 설립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굉장히 아픈 마음 가운데에서 답답한 마음 가운데서 그거보다도 훨씬 어렵게 보이고 흔히 악명이 높은 도시였던 고린도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시작을 할 때에 그의 마음이 굉장히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심약한 상태에 있었고 두려워 떨고 있었고 힘든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또 그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도 그 교회에 이제 처음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데에도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루 저녁에는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제발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왜냐하니까 이 성에는 아직까지 나를 믿을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가 좀 참아라. 여러분 그런 말을 해줄 정도로 고린도 교회의 사역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도 훨씬 규모가 큰 교회가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제 교회 규모가 크고 적은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성경의 여러 것을 참조하게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좀 규모가 굉장히 큰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마치 여러분 자식들을 이렇게 낳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난산을 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있다면은 그 자식이 다른 자식들도 너무너무 귀하지만은 그 자식은 좀 더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표현하지 아니하는 그런 말을 이제 하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다. 이런 독특한 다른 교회도 해당은 되지만은 표현하지 아니하는 독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내가 별거 아닌 사람이다. 그렇지만 너희에게는 나는 사도다. 너희에게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로서 갖는 그런 사랑이 이렇게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 사랑을 이제 어떻게 보여주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죠? 간단하게 여러분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사도 바울이 영적 자녀들에 대해서 영적 아버지로서 어떤 사랑을 했느냐? 제일 처음에는
기꺼이 어리석어 주었죠, 그죠? 자기의 바보처럼 되어주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또 그 사랑을 하는데 뭐 계산해가지고 챙기지도 아니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내 중심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녀 중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기꺼이 스스로 약해지는 사랑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기 자존심을 세우지 아니하고 자존심도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마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해주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니까는 어떻게 보면 미친 듯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정신없는 그런 어떤 사랑,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참 정신없이 사랑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한 것이다. 사랑을 하니까는 그런 사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철저히 어떻게 보면 자기 것을 다 허비해버리고 낭비하는 그런 사랑을 했다고 했습니다. 계산해서 줄 것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냥 막 줘버리고 자기 인생을 볼 때에는 그냥 낭비만 하는, 그것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니까 자기의 재산만 그렇게 허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라는 존재 자체를 그냥 다 허비해버리는 그런 사랑을 했다. 왜? 사랑하는 존재니까, 내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들이니까 이런 사랑을 했다라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랑을 했느냐 하니까는 특별히 그 이제 낭비하는 사랑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뭐 어떤 사랑을 하느냐 하니까는 자기에게도 없는 것을 자꾸 준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도 좀 더 있었으면 좋은 것. 여러분, 사람이 어느 때 진짜 그 사람의 사랑을 느끼는지 아세요? 그것은 자기도 없고 자기도 모자라는데 그것을 나에게 이렇게 줄 때에 그때 사람은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이걸 깨닫게 되고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그가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바라는 것은 자기가 그런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주는 것도 무슨 보상을 받는 것도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가 뭐였느냐 하니까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 자신이다. 너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바른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 것처럼 너희도 나를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랑을 했다라는 거죠. 또 그러면서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을 했습니다. 몰라주고 오해하고 계속해서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사는데 유일한 목적이 뭐냐 하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삽니다. 우리가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동물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사느냐?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삽니다. 우리 사랑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이런 진짜 사랑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죠. 남편과 아내 사랑하죠. 그렇지만 그 사랑은 어떻게 보면 그냥 본능적인 사랑이지 정말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웃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거나 뭐 어떻게 만나거나 여러분 주위에 준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하니까 이웃으로 주셨습니다. 왜 이웃으로 주셨습니까? 이웃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바로 우리에게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어리석어지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느냐, 내가 기꺼이 작아지는 사랑, 내 것을 허비하는 사랑,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랑,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랑, 그러면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정말로 하고 있느냐? 그런 사랑을 내가 내 자녀에게 하고 있느냐? 내 남편에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나의 영적인 어떤 사람들에게, 목장 식구들에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삶은 그냥 동물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좀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니까 이런 사랑에도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제대로 되지 아니할까 봐 여겨지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는 불과 2절입니다. 근데 2절에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내가 두려워한다, 내가 두려워한다, 내가 이것을 두려워한다, 내가 두려워한다. 4번이나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할 참입니다. 여러분 앞에 그 14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로 너희에게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20절에도 21절에도 13장 1절에도 2절에도 내가 이제 너희에게 가노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세 번째 방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세 번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얽혀있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건은 바로 그가 두 번째 방문하게 되었을 때의 그 방문이 굉장히 곤욕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급하게 계획에 없어서 없는 가운데서 교회 문제가 일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뛰어들었는데 결과는 여러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다시 자기 원래의 사역하던 에베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때 그 광경은 서로에게 상처를 막 남기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마음을 대신해서 그가 보낸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는 눈물로 쓴 편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쓰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편지의 내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 편지를 받고 이 자녀들이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염려를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니까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인들이 그래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이런 위로의 소식이 왔습니다. 하지만은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살폈던 돈의 문제, 사례 주는 문제, 또 관계 문제, 오늘 나오는 이제 몇 가지 공동체 안에 계속 싸우고 있는 문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또 이제 좀 더 어려운 소식이 뭐냐 하니까는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 때문에 잠잠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돌이 던져져 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짓 사도니 하면서 다시 파문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뭡니까?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도 막 뒤틀려져 있죠. 그리고 여전히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대로 파당들이 나누어져 있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 일이 그냥 사도 바울이 멀리 이리 서가지고 자기들의 이야기라면 뛰어들겠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얽혀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사도 바울은 그런 파당의 문제라든지 또 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를 이미 했고 교회가 그것을 처리하라고 그렇게 희망을 강력하게 내비쳤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어찌하든지 고린도 교회에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애가 탔겠습니까? 그런데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가지 않는 이유는 그냥 딱 숨어가지고 이 문제가 딱 해결되면은 그때 내가 나타나리라 그런 게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가 지금 나타나서 뭔가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참 안타깝지만은 참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을 다시 만날 때는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기를 소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이제는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그들을 이제는 만나러 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루살렘 구제 프로젝트는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 때가 되면은 이제는 곧 가야 됩니다. 그 마음, 그런 가운데서 그가 두려워한다라는 거. 뭘 두려워합니까? 내가 세 번째 너희들을 방문했을 때 일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 뭐가 두렵죠? 그건 서로에게 보여주고 싶은 또 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죠. 그래서 참 달갑지 않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또 거기에서 벌어질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왜? 그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사랑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뭐 좀 쉽게 생각하면은 목사나 교역자가 교인들에게 참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려워하는 것은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네 가지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교인들이 제발 이리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교역자의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목자 목녀들이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일 수도 적용해도 됩니다. 또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VIP를 섬기려고 할 때는 여러분 그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 보려고 하느냐 하니까 하나님도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두려워하는 하나님, 좀 이상하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는 그 부성애에서 나오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기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계속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제가 오늘 그 아들 자라를 한 2번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너무 꼴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은 아들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굉장히 같이 살 때에 굉장히 이렇게 야단을 확 치면은 이 아이들이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러면 제가 왜 우냐? 그렇게 하면은 이 아이들의 대답이 나를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게 너무 슬퍼요. 사람 완전 죽습니다. 그 소리 들으면 막 입이 이만큼 째지고요. 내가 애 잘 키웠다는 생각, 막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너무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염려를 끼치지 아니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실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참 여러분도 경험하니까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두려워해야 됩니다. 뭘 두려워하느냐? 그냥 그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사랑해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내가 염려를 끼치고 두려움을 끼치는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제발 그리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모습은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볼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4가지를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두려움을 표시하는 4번의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서 참 그런 모습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이 뭐냐 하니까는 보고 싶은 모습으로 보지 못하고 보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녀들이 나타날까 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아니하는 그 모습으로 자녀들을 만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거 진짜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최고의 두려움입니다. 가만 생각하면 자녀에게 어떤 게 가장 두려워요? 내가 자녀에게 바라는 게 있잖아요. 원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니고 정말로 원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으로 자녀가 자라고 그런 모습으로 살까 봐 그게 제일 두렵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이 자녀에게 자녀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고 싶은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 봐 그 순간이 두려운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20절 제일 처음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바울이 갈 때에 고린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동안에 지적했던 여러 가지 죄악을 회개를 하고 그래서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그런 영적으로 밝은 모습으로 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했겠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들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잘했다 하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참 칭찬하고 자비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는 이 고린도인들이 정말로 변한 것도 없고 고친 것도 없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죄는 지으면서 그러면서 또 바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항을 하고 대들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만일 보게 된다면은 여러분 바울의 음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이 그들을 질책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때가 되면 교회를 위해서라도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을 완전히 저버리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이 되어 있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맡겨준 그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내한테 맡겨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우리가 그런 모습을 주님께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난 널 모르니까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이런 관계로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참 그 일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될까 봐 하나님 아버지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녀니까. 하나님 당신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우리를 만날 때 당신께서는 자비하신 아버지로 만나길 원합니다. 칭찬을 해주시는 아버지로 만나길 원하고,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는, 마치 욥을 보면서 그지요, 너가 욥을 보느냐? 라고 그런 모습으로 당신께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징계하고 형벌을 주는 심판주로 나타나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이 아이 자랑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아이들을 이렇게 그냥 사우스 아프리카에 그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인가,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 하여튼 그때 이제 버리고 그들 이제 놔놓고 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한글도 잘 몰라. 뭐 집에서는 열심히 배웠지만은,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 비싼 국제학교에 넣지 않는 한 교육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 아이들을 이렇게 버려도 그렇게 이제 땅 떼어놓고 이리 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그걸 고마워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 아내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느꼈느냐 하니까는 그 아이들을 우리가 버리고 왔다고 자기들 느꼈대요. 버리고 왔다, 늘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참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참 요즘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래도 고마운 게 뭐냐 하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그래도 해준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 애들이 참 많았었는데, 한국 애들이 다 공부 열심히 한 거 아니고, 뭐 좀 과장해서 말하면 우리 아이들 빼놓고는 다 거기 와서 좀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이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공부를 이제 열심히 이리 했죠. 그래서 자랑한 김에 확실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게 뒤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이. 근데 외국에서는 공부 잘하고 못하고 확실히 차별해 버립니다. 교복이 있습니다. 교복이, 여러분, 그 아이들의 학교 교복은 요 벽색입니다. 그래서 요 색을 입고 다 다닙니다. 근데 공부 가장 잘하는 아이는 풀 칼라라 그렇게 해가지고요, 파란 양복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잘하는 애들은 이 색깔의 옷을 입는데 넥타이가 빨간 넥타이가 아니라 파란 넥타이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프 칼라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딱 지나가면은 제 공부 못하고, 제 공부 중간 정도 하고, 제 공부 최고로 잘한다, 이게 딱 눈에 들어오게 그리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해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그 시상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루 블레이저 입는 사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딱 블루 블레이저를 딱 입고 사진 딱 찍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는 거예요. 공부 잘했단 말입니다. 제 말은 뭐 딴 말이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제 한 번은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공부 잘해라 이런 말은 별로 안 하거든요. 그냥 막 해라, 열심히 해라, 게임 좀 하지 말아라, 뭐 그런 소리는 하지만은, 그런데 아이들이 열심히 하길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네가 열심히 했느냐 하니까 애들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고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니까는, 엄마 아빠한테 자랑스러운 아이가 되고 싶었어요. 간단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가 외국에서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래도 부끄럽지 않는 아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제가 얼마나 그 마을에 감사한,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가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늘 아버지께 그렇게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징벌을 주고 상급을 주는 일을 떠나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보시고 싶어하는 그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아버지가 보기 싫어하는 그 모습은 벗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나타내실 때도 아버지도 당신께서 보여주고 싶은 그 모습으로 기꺼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느냐. 두 번째로는 여러분 뭐냐 하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두 번째로 참 그거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게 뭐냐 하니까는 자녀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20절 그 후반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툼과 시기와 번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
이게 뭐냐 하니까 전부 다 교회 안에 있는 분열과 다툼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다툼이라는 거 뭐냐 하니까 자기의 아집을 통과시키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어떤 막 이렇게 고집 세워가는 그런 싸움을 말하고, 시기는 이웃이 더 나은 것에 대해서 아주 미워하고 분해하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낸다라는 것은 그런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때가 되면 나타나는 그런 것,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요. 당짓는 것은 끼리끼리의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방한다라는 것은 제3자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군거린다라는 것은 그것을 좀 더 교묘하게 그렇게 소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훨씬 더 비열한 것입니다. 두 가지 다 비열한 거지만은 수군거리는 건 더 비열한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만하다는 게 뭐냐니까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 내가 맞다라고 과신하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도 맞을 수도 있고 저 사람도 맞을 수도 있고 내가 맞는 것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서 혼란은 뭐냐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무질서해지게 되어버리고 그리고 나한테 분위기가 살벌해지는 것을 말을 한다.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부모로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자녀들이 싸울 때입니다. 그건 진짜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니까 교우들이 화목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파당을 형성하고 비방하고 수군수군하는 거, 이거 정말로 가슴 아프고요. 정말로 보기 싫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공동체로 모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럴 때 그런데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지 못하고 그럴 때 정말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너무너무 아프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지 못합니다. 주님도 말씀했죠. 뭐라고 말했느냐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거 절대로 나타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은 피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설령 내가 맞는다 할지라도 나의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되면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식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자식이 몇 명이 있는데 지가 옳습니다. 한 자식이 부모도 좀 보니까 딴 사람보다 나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 형제를 감싸주고 도와줄 건 아니고 자기가 옳으니까는 막 형제들 비난하고 그래 막 난리를 치고, 그럼 그 자식 좋습니까? 여러분 화목한 공동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니까 화목한 가정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그것을 내 잘못으로 여기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어떤 이제 손자가 이렇게 방 안에 있는 이렇게 물이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이리 가다가 이렇게 툭 차가지고 이렇게 툭 이렇게 이제 물이 막 엇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오시더니만 아이고 내가 이걸 얼른 치워야 됐는데 내가 못 치워서 이렇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또 나와서 하는 말이 아유 어머니 아닙니다. 내가 물을 마시고 이거 잘라놔야 되는데 내가 여기 아무 생각 없이 놔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엌에 있는 며느리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이런 거 잘 살펴야 되는데 제가 못 살펴서 이래요. 그러니까 물을 끓인 손자가 하는 말이 아유 할머니 죄송해요. 내가 조심스럽게 다녀야 돼. 뭐가 싸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면 잠언 15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소고기 좀 먹자. 요즘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여러분 소고기 먹는 것보다도 더 좋은 건 화목하며 채소를 먹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이 이제 자전거에 바퀴에 공기를 넣으려고 이웃집에 펌프를 빌려왔는데 근데 쓰던 도중에 이 펌프가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는 막 살짝 막 모른 척하고 이렇게 갖다 줘버렸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이리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느냐니까 그 펌프가 되게 낡았는데 뭐 이제 고장 날 때 고장 났다. 뭐 이런 식으로 결국 결과는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동일한 상황에서 새 펌프를 사들고 가가지고 주인에게 가면 제가 펌프를 쓰다가 제가 좀 이렇게 미숙하게 써가지고 망가뜨렸는데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래서 새 펌프 하나 사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가 굉장히 회복되는 것이에요.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아멘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 나와 사귀길 원하느냐? 그러면은 형제 간에 사귀고 화목해라.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 하니까, 하늘 부모가 우리에게 대해서 참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에 매여 있는 거, 이거 참 하나님이 두려워하세요.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인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아주 윤리적인 죄, 특별히 성적인 죄에 매여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가져 있을까 봐 두려워하거든요. 여러분 21절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이제 엄격하게 말하면 두 가지 이제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그 성적인 죄에 계속 빠져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로는 바울이 전에부터 회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공동체가 상해 있는 것도 참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면서 죄짓고 사는 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두려워하십니다. 특별히 그 죄 가운데 성적인 죄는 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행과 온갖, 앞에 안 나옵니까? 나온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기 나오는 여기 더러움, 음란한 호색함, 이 모든 것은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더러움이라는 것은 그 죄악이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것은 굉장히 더티하다 이런 것이고, 음란한이라는 것은 특별히 그 죄가 하나님께 가지는 어떤 죄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얼마나 위배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호색함이라는 것은 이제 개인윤리적, 사회윤리적인 어떤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에 빠져 있으면은 우리의 이제 제일 먼저 반응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은 그 두려움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데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사람은 두려워하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희한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사람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해결을 못합니다. 뭐가 해결하는지 아세요? 사랑이 해결합니다. 그 사랑이 뭐냐 하니까 아버지께서 가지는 아들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그 슬픔의 마음을 헤아릴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슬퍼한다 말하잖아요. 내가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하늘 아버지도 슬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계속해서 하늘 아버지를 그렇게 슬프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죄는 다, 특별히 이런 죄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인데 하늘 아버지는 은밀하게 보는 이 죄를 주님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슬퍼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또 이거 한 가지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에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거든요. 특별히 또 우리가 음란한 죄, 은밀하게 짓는 이런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 번 그런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뭐 또 한 번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지.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또 한 번 회개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그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그 일을 계속할까요? 때가 되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겁니다. 그게 이제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에, 우리가 분명히 죄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겁니다. 때로는 징계도 내리겠죠. 그래도 용서는 해주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정말로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슬퍼하는 게 뭐냐 하니까 하늘 아버지로서 권위가 땅에 떨어질까 봐 슬퍼하십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말이에요, 이 말이. 하늘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추락할까 봐 두려워한다. 먼저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21절의 앞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참 두려워한다. 이 무슨 뜻인가 하니까 바울이 계속 권면을 하고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여러 번 권면을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이 이 권면을 싹 무시해버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걸 싹 무시한다는 것은 바울을 무시한다는 것이고, 특별히 바울이 영적인 사도로서 또 영적인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다. 사실 여러분 이 경우에도 가만 보면은 이것은 바울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이들에게 권면을 합니까? 누구의 말씀을 전합니까? 누구의 뜻을 전합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하늘 아버지의 법을 말씀하고 하늘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하는데, 그들이 들어도 모른 척하고 다 무시해버린다면 결국은 그들은 바울을 무시하는 것도 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순종을 해야 될 것을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은,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쳐야 될 것을 고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당신의 권위가 이름이 땅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권위를 떨어뜨리고 땅에 이름을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나를 가장 사랑했던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내가 사랑을 쏟아부었던 내 자식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이 부모로서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뭔가 모자라고 없어서 그래서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섭섭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이니까 자기의 아들까지 남김없이 준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의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이라면 다 지키지는 못해도 그래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자녀의 모습을 원합니다. 부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예수 믿자마자 외웠습니다. 왜? 대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상을 좀 받을까 싶어서 해서 상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배울 때에 내가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니까 이해가 다 되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내가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니까, 그럼 하나님은 자기 영광에 집착하는 광인가? 하나님은 뭐라고 내가 말할까 이거죠? 욕심쟁이 하나님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욕심쟁이입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에게서만큼.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욕심쟁이입니다. 왜? 여러분 사랑하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취급을 해주는 그 주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그렇게 돌보십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어느 광고 카피라이터가 이 땅에 아버지의 모습을 이제 그린 글 가운데에 이 선전인데, 그죠? 이 선전을 볼 때만은 저는 좋아요. 근데 그 선전의 내용, 뭐 선전한지 뒤에는 몰라요. 모르는데 요 카피라이터만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29,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에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았습니다. 61, 딸이 시집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고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처럼 아름다운 것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본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도 그만큼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이거보다 더 큽니다. 더 확실한, 얼마나 사랑이 하니까 자기 아들까지, 자기 목숨보다도 더 좋은 아들까지 주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모습 보지 못할까 봐, 보여주고 싶은 모습 보여주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죠. 그 자녀들이 불화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고, 자녀들이 여전히 죄악의 비참한 노예로 살아갈까 봐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당신을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을까 봐, 사랑하는 존재인데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고 싶은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